이제 두 번째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먼저 유다서의 이야기를 한번 보죠. 참된 삶이라는 주제로 볼 수 있습니다. 각 책마다 주제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고난을 이기신 산 소망의 믿음을 얘기하고요. 베드로후서는 이단의 거짓 지식을 이기는 참된 진리. 요한일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중요성. 요한이서는 거짓된 이단을 경계하며 이단과 교제하지 마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요한 3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유다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과 힘써 싸워서 믿음의 도를 지키는 참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서신들입니다. 먼저 저희가 베드로전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면요.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참 소망의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거짓 소망은 바로 자녀와 물질, 건강 등을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죠. 하지만 그것은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참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썩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그의 가난하고 어렵고 낮아지고 억울한 죽음 같은 삶?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거짓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부활하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까지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환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은 자기와 가는 길을 달리할 때 거절하고 버리게 되고 이제 요즘 말하는 왕따를 시키게 되는 것이죠.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는데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하고 베드로가 편지를 쓴 거예요.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어라.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굳게 하여라 하고 격려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또 베드로후서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참 현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인데요. 당시 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외부적으로는 거센 핍박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들로부터. 내부적으로는 복음이 변질되고 윤리적인 타락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복음의 변질이 있고 윤리적 타락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사사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쾌락과 탐심을 그냥 내버려둠으로 통해서 호색, 아주 부적절한 관계들, 음란한 관계들을 계속하게 되고 주의 재림을 믿지 않는,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는 지연된 정말 언제까지냐 이래서 이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베드로후서가 쓰여진 거죠. 그래서 이단을 경계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라고 말하고요.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보여줘야 된다. 지켜가야 된다. 너의 신앙을 지켜가라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 1, 2, 3서로 이어집니다. 요한 1서 참 계명의 복음이라는 구속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한 1, 2, 3서는 요한복음과 또는 요한계시록과 함께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글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요한 1서는 성도들에게 영생을 알게 하려고 기록했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알아야 될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과도 통하죠. 영생을 얻기 위해 믿어야 할 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성도의 삶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거룩한 무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씨가 뿌려지고 내 안에서 예수의 나무가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새로워지겠죠.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은 충만한 기쁨을 가져오고요. 두 번째, 새 생명으로 형제를 사랑하기, 새 계명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네 번째, 영을 분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랑하는 것. 마지막에 사랑은 빠져 있지만요,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뭡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말이죠. God is love. 이 말이 우리 안에 새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 2서인데요. 참 교훈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한 2서는 적그리스도, 바로 영지주의 같은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상황 속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는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영주주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가정과 교회에 이 적그리스도와 영주주의 같은 모습의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부인하는, 그래서 육체를 함부로 사용했던 그 모습을 경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술, 담배, 마약, 게임 중 쾌락 같은 요즘에 이런 육체를 함부로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가로막게 하는 좋은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영과 육이 모두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처럼 좋은 것을 취해야 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참 섬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요한 3서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사도 요한이 교회 수보다 목회자의 수가 더 적은 상황 속에서 동역자를 세워서 교회를 돌아보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역자들은 이제 순회 전도자라고 해서요, 복음을 선포하고 그 교회의 상황을 파악해서 파송자에게 보고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도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 교회들이 순회 전도자를 대접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파송한 자를 비방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 가이오라는 사람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칭찬을 받고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됩니다. 가이오는 왜 칭찬받습니까? 자기 집을 개방했고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어요. 그리고 순회 전도자를 섬겼다는 것이죠. 디오드레베는 왜 책망을 받습니까? 교만과 못된 행실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순회 전도자들을 배척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쓰여진 요한 3서는 개인 서신이죠. 가요와 그 가족들에게 보내는 순회 전도자 데메드리오를 가요에게 추천하면서 요한 3서는 기록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범사가 잘 되는, 정말 영과 마음과 몸이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기를, 그런 축복의 말이 선포되는 그러한 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서신서의 마지막인 유다서입니다. 유다서의 이야기를 보죠. 유다서의 구속사적인 주제는 참 진리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서의 기록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거짓 교사와 이단 사설에 대한 강력한 경고, 그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울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정체에 대한 얘기를 쭉 써놓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인의 길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형제를 죽이는 거잖아요. 가인의 잘못이. 죄를 다스리는 능력을 받았음에도 죄를 짓는 능력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순교자의 마음과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발람은 그 민수기 시대, 광야 시대에 있었던 것인데요. 윤리적 타락을 조장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타협하고 자기의 돈을 따라가는, 이제 그런 것에서 무엇이 위배되냐면 다윗의 길, 다시 말하면 주님 가신 길로 행하는 삶, 경건한 삶과 십자가의 길에서 가는 삶과는 반대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고라의 폐역의 길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고라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되고 반역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자손들이 또 그 고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도 구약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상황들은 무엇과 대비가 되냐면 충성된 참 진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여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창조, 새 계명,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속사적인 주제는 책 이름 그대로 계시의 복음입니다.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첫 번째 이야기, 현 세상의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고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고대하게 하고 있죠. 참 계시의 복음으로서의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로 관통시키게 됩니다. 예정된 종말이 바로 계획된 창조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이 창조는요,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에 대한 부분은 바로 여자가 뱀에게 꼬임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뱀을 저주하심으로 그 머리를 눌리게 되는 것처럼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누르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신천지 같은 경우도 이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자기들은 미혹하는 자가 아니라 모략을 가진 자라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천년 동안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회복돼야 될 주제 중에 하나가 킹십이죠. 하나님의 왕대심이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그것을 잘못 받으면 우리는 또 혼돈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 되는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계시복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예언이 바로 구약에 나타나 있고요. 그것이 성취된 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복음서에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그 이후에 그것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우리는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 그렇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서신서에 대한 부분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역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해서 믿어지게 되냐면 성령 강림,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읽겠어요? 근데 그 베드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에 보면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막 이어가게 됩니다. 그 다윗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가게 되고요. 사도 바울도 성령 하나님의 체험을 통해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성경에 대한 아주 박식하고 대단한 지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본을 말하고 있고요. 다가올 미래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의 필수 지침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금지가 되거나 또는 너무 문제가 많은 책이라고 보지 못하게 하거나 또 잘못 이해가 되고 적용이 되고 전달이 되어서 이상한 이단과 사이비들 많이 만들어낸 것이 현실입니다. 요한계시록 시대적인 배경은 로마죠. 근데 그것은 구약시대에 바벨론 사건에 느부갓네살의 그 금신상, 그 섞여 있는 큰 신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세상 나라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로마를 바벨론으로 비유하게 되고요. 이 악의 세력은 결국에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에 그 세워졌던 그 신상은 그 떠 있는 돌로 인해서 부서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 속에서 승리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저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복음이라고 말했잖아요.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사도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들 중에는 베드로도 포함이 되겠죠. 사도 요한은 로마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문에 그 시기에 반모섬에 유배가 됩니다. 그 사도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도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기 때문이죠. 그 어머니 마리아를 돕고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반모섬에 유배된 기간 동안에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7교회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그러한 것을 본 다음에 핍박과 환난을 믿음으로 승리해라 라는 메시지로 적용해서 보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1장은 과거에서 본 것이고요. 2, 3장은 현재 일이고 4장에서 22장은 미래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은 7교회의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7교회가 7가지 상황과 환경에서 이기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이야기들이죠. 아마 내용을 보시면 잘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창조의 완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새 창조의 완성,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적대 관계, 이 대결의 결과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4장에서 22장은 새 창조의 완성 첫 번째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 이것이 구원을 이뤘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을 이뤘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지 않는 자이고요. 결국에는 형벌의 7 대접과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을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의 영광을 위해 7인과 7 나팔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새 창조의 완성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전에 계획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 초림으로 시작됩니다. 타락한 인간 구원의 새 창조가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 구원의 새 창조가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성도로서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신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세상을 이기는 복된 자의 삶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66권을 이제 지난해와 또 이번 학기까지 다 마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명심보감, 마음에 새겨야 보배가 되는 이 책을 내 가슴 속에 새기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는 사용하여서 이 세상을 선한 영향력으로 바꿔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또 지난 학기 이번 학기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저도 마음이 평안하고 또 듣는 우리 모든 분들도 또 그 마음이 시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남은 것은 갈라디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원하고, 특별히 비전 통독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관통해 보았다는 것에 의미를 갖고 저희가 처음에 바라봤던 그 목차들을 다시 잘 보시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에 이어 이번 학기까지
또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말씀을 읽어감으로 이어간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케 하시며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로운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우리가 잘 준비하여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라 선포하며 닮아가는 믿음의 동역자요 동행자요 완성하는 자리까지 함께하는 성도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경 읽는 가운데 한 주간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히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이 되시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8주 16주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힘을 내서 서로 또 사랑한다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삶 속에서 구현해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하트를 좀 날려주시면 좋겠습니다.